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많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만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원정의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주신 주님,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언제나 받아먹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아름드리 나무 되어 우리의 그늘에 나그네와 들짐승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나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열매를 내밀어 굶주린 자, 아픈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나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여전히 작은 나무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바람에 흔들리고 갈대처럼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닮은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욕심이 우리를 가리웠고 죄악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기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옵소서. 예배에 초대하심에 감사하여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공동체가 반드시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주시오니 잘 받아 누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8장은 예수님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그 이유를 물었지요. 오늘 말씀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되어 있지요. 누가복음에는 비유의 뜻을 물었다고 되어 있지만 평행부모님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묻지요. 예수님 대답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유를 이야기할 때 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써서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한다 말씀하시지요. 이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비유를 들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잖아. 혹시 들리고 보아서 깨달아 돌이킬까봐 나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야. 아니 이사야가 정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했을까요? 이사야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정확하지요? 예수님 정확히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했어.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제 사역이 뭡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 그들이 눈과 귀가 더 다칠 거야. 들리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전하면 전할수록 더 다칠 거야. 언제까지요? 내가 허락한 내 백성이 땅에 황폐해질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았을 때도 아니야. 더 황폐해질 때까지. 나무가 밑둥까지 잘려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계속 안 들리고 안 보이게 할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알다시피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시, 메시아죠. 그가 왔을 때 이스라엘의 귀와 눈이 열릴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하십니까 할 때 이 이사야의 질문을 가져와서 어느 때까지 그런 상태입니까 했을 때 거룩한 시가 올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거룩한 시로 오셔서 좋은 땅과 나쁜 땅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선 지식이 있어야 오늘 신앙인이라면 모두 다 아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확히 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비유 말고 모든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훈을 주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내 밭으로 집중해버리면 나쁜 밭을 잘 개간하고 경작하여서 좋은 밭을 만들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설교로 윤리적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안 돼. 신앙인들이요, 개간하여서 좋은 밭, 착하고 성실한 밭이 돼야지. 하나님의 복음, 거룩한 시가 선포될 때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4가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으로 비유된 사람의 상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씨가 없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아니, 거룩한 씨앗이 없는데 제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 생명력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씨앗이 없는데. 밭은 인간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타락한 상태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밭이라는 그 본연의 상태는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저주받고 인간이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린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의 죄악이 땅을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저주의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그러면 이 땅을 개간하여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했습니까? 그 저주받은 상태를 극복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로마서 3장 23절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그리고 저주받은 밭과 같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라. 그래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루를 쉬게 했지요. 안식해라. 나를 기억하는 것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율법의 첫 번째 조항 가장 강조하는 곳에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를 해방한 나를 기억하는 날을 가져라. 땅이 저주받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하여서 7년마다 쉬게 해라. 이것은 내 은혜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지만 결실하게 하겠다.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땅을 경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장소다. 안식년이 7번에 7번이 되면 50년째 희년을 선포해라. 해방의 날이다. 모두 다 땅은 타락했고 저주받았지만 내 은혜로 해방될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죄로 저주받은 밭과 같은 상태인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밭에 심겨진 것이지요. 아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당연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가 나여 좋은 땅이 되면 열매 맺는다는 비유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품은 밭은 아무리 소망이 없는 밭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비유지요. 이제 좀 오해가 풀렸습니까? 거룩한 씨가 심겨지면 좋은 밭이 되는데 그것이 핵심인데 계속 사람들은 이 내 밭 속에서 이걸 개간해야 돼, 돌을 빼내야 돼, 가시나무 엉겅퀴를 걷어내면 결실케 된다라고 자꾸 인간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문제였기도 하지요. 만약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윤리적 설교로 바꾸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믿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게 되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의 신학적 근간이 되는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밭이 되면 결실하게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단순히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바른 진리가 훼손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냐 오늘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좋은 밭이 되면이 아닙니다. 거룩한 씨를 간직한 밭은이 되는 거지요. 자, 거룩한 씨를 끝까지 유지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그 거룩한 씨를 잃어버린 밭이 존재하니 그것이 앞에 나온 세 가지 나쁜 밭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자,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뿌려졌는데 세상을 보니 이 네 가지 밭과 같은 결과물들이 있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이것을 바꾸는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는 노력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첫 번째, 거룩한 씨를 거부한 밭의 특징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런 상태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복음과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친구가 그런 사람이라면 멀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난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쟁이들을 욕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군대의 선임들이, 물론 그것은 이해는 돼요. 주일날 밀린 일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종교 행사 간다고 하면 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성실하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행사에 간다고 하면 정말 미워했습니다. 사회생활 중에는 없었습니까? 저는 저를 정말 미워하는 사촌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저에게 한 말은 너는 다 좋은데 목사야. 그래서 난 네가 싫어. 그들의 맹목적인 분노는 교인이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분노를 갖게 된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들으면 물론 안타깝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귀에게 진리의 말씀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상태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상화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가치와 자기 만족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요. 믿음과 신앙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폄하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일희일비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입니다.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높이며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불과 며칠 만에 광야 생활 속에서 물 달라 고기 달라,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원망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천사같이 다가와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목사님처럼 좋은 분을, 목사님처럼 설교가 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고백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너무 사랑스러워요. 평생 섬길 거예요. 이런 고백 여러분 해보거나 또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제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냥 천사같이 다가와 교회 칭찬, 사람 칭찬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갈 때는 마귀처럼 돌아서지요. 바람이 불어야지만이 한 나무가 뿌리를 내렸는지 아니 내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람이라는 시련 앞에 자기의 이익이 손상당해 봐야 그가 진정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를 내렸는지 알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자기 만족의 신앙은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해 실망하고 약간의 바람에도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런 상태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보다 더 귀한 것들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 생의 자랑, 재물, 향락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신앙인들 중에 가장 많은 범주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의화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저의 문제,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겠지요. 잘 믿으면,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야. 뭔가 아닌 듯하지만 익숙한 그런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것을 아멘하고 정말 갈급할 때 내가 이것 드려 하나님 정말 큰 걸로 보답해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의 강구 속에 정말 어느 정도의 양이 달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헌금으로, 헌물로 땅을 교회에 기부했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땅에 대한 반환 소송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진실성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100평의 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30배, 3000평이잖아요. 제일 작은 게 30배잖아요. 30평의 부자가 되었다라면 자녀들이 그 100평 달라고 소송까지 하겠어요? 안 이루어진 거지. 차라리 이것은 귀엽습니다. 왜 그냥 헌금한 사람과 돌려달라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근데 기독교 신문에 몇 년 전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헌금한, 자신이 드린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이 빗발친대요. 여러분도 소송하십시오. 소송비용이 더 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뭐 줄 수 있어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이거 녹취하면 또 법원에 제출할라. 왜 교회 다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까? 말은 또 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죠. 기독교 윤리 중에 핫한 이슈가 있으니 고지론과 미답지론, 어떤 것이 올랴입니다. 고지론은 높은 곳에 올라 성공하여서 최대한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해야 영향력이 크다. 하나님 하신 영광을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한때, 그리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유명 인사, 성공한 자들이 간증하는 자리에 초대받는다라는 거지. 목사가 어떤 교회에 초대받으면 기껏해야 10만 원, 20만 원, 그것도 3, 4시간을 해도. 근데 그들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몇백만 원을 1시간도 채하지 않고 잡담이나 하다 가는데 받아갑니다. 그런 세태가 안타까워서 반대급부로 나온 것이 미답지론이지요. 낮은 곳, 찾지 않는 곳, 어두운 곳에 작은 자, 무명한 자 되어서 빛 발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성공주의가 만연하면 그거에서 반대급부로 미답지론이 맞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신앙의 사람 정체성의 문제지 그게 방식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높아져도 낮아져도 가난해져도 부해져도 나는 하나님의 빛 비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진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줬으면 이것이 분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결과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믿음과 신앙을 사용할 때 생명의 말씀이 떠나간다, 잃어버린다, 버려진다라는 결론입니다. 나쁜 밭 3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들은 말씀을 못 들은 자들이 아닙니다. 노출되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한 밭들의 특징입니다. 결과랬잖아요. 상태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니 그들이 다 합당한 이유를 잊고 난 그래서 그랬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씨앗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거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지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까지 와놓고 또 착하고 좋은 맛이 되면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착하고 좋은 밭이 되자라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밭의 특징은 끝까지 그의 인생의 결론을 보니 결코 씨앗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하실 때 이 신비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특징 하나가 등장하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 유기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비유하는 거야.
네 가지 땅은 네 가지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한 사람 속에 여러 양태로 드러나는 네 가지 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항상 좋은 땅으로 여겼다라면 이런 말씀이 없었겠지요. 나쁜 밭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에만 봐도 공간복음, 요한복음에 너무 많겠지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12장 22절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그런 밭 될 수 있어.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니네가 언제까지 내 제자일 것 같아? 제자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12제자 모두 다 예수님이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환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잡혀갈 때 다 도망쳤습니다. 큰 시험 앞에 다 맥없이 쓰러졌지요. 그러면 예수님, 결국 니네도 나쁜 밭이 되었으니 너희는 생명력이 없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품어낸 제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좋은 밭은 나쁜 밭의 상태를 오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은 밭이 좋은 밭이라는 결론이 서는 거지요. 됐습니까? 오늘 말씀 주석은 제가 확실히 해냈습니다. 어디 가서 성실하게 살아야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하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나는 밭인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좌절했죠. 소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내 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썩어서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밀 씨앗이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활해버렸어요. 부활하고 나니 더 큰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들어있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부활한 생명의 씨앗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을 품는 밭까지도 영광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줍니다. 공간복음 모두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 했는데 그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전후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백성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씨에 의해서 혈육보다 더 소중한 새 가족이 탄생됨을 선언한 거지요. 알다시피 천국 백성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만 결국 거룩한 씨의 유무에 따라 인생이 결론 지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 결말을 거룩한 씨에 의해서,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씨의 유무로 생사가 갈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짝밭이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은 분명히 갈립니다. 거룩한 씨앗에 의해서 알곡과 쭉정이는 갈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양이 존재하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염소가
갈립니다. 이 비유 바로 뒤에 등불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그릇으로 가리지 않았어. 저기 말 아래 두지 않았어. 모두에게 비추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거룩한 씨앗은 사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온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신비일진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지요.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너에게 그냥 네 밭에 뿌려주겠다, 값없이 속량해 주겠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여타의 이유로, 여러 가지 욕심으로, 염려로, 자기 만족으로 그 씨앗을 거부해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심지어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면서 여전히 유대교 하나님을 믿지만 십자가의 도, 저렇게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하나님과 생명력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귀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 옆으로 지나는 이 천은 안양천 지류입니다. 물이 모여 안양천이 흘러 한강까지 이르릅니다. 이 지류를 따라 안양천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안양천이 안양을 관통하여서 저기 서울 목동을 지나 서울 하류로 가잖아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안양이고 어디서부터 서울인지 모를 것 같지만 타고 가다 보면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안양 주변은 그 천 주변의 땅이 그냥 잡초투성이입니다. 근데 어느샌가부터 분위기가 좋아지면 서울인가 보다 하면 정확합니다. 물론 예산 차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울 시민의 의식이 높아서 바꾼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안양 시민입니다. 그런데 안양에도 드문드문 독특하게 잡초 사이에 작은 텃밭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시에서 저렇게 조그맣게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개인이 가꾼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 예화를 생각해 봅시다. 땅이 귀합니까? 땅은 그 옆도 잡초고 그 옆도 잡초고 안양의 대부분의 천변은 다 잡초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곳에 잡초를 뽑아내고 이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꽃밭이 된 것입니다. 자,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땅이 귀하다고요? 우리는 그냥 잡초투성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땅에 창조주의 손길이 닿은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에 거룩한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내 공로를 말할 수 있습니까? 뿌린 자가 다 했고 씨앗이 다 했는데 밭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냈으니까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더 이상 좋은 밭의 상태는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강단에서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성도의 헌신 착함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 씨앗을 품은 밭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결과물이지 그것이 좋은 밭의 조건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린 여전히 나쁜 밭 상태를 오갈 수도 있습니다. 딱 봐도 보이잖아요. 쟤 돌짝 같아.
제 가시도 물에 막 쌓여가지고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해. 쟤는 복음을 팔아먹었나? 왜 이렇게 악마같이 굴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밭이 결론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씨앗이 결론이기 때문에 모든 밭은 소망의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며 네 밭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세계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네 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인 거죠. 내 생명이 달린 거고 우리 가정이 달린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밭이 될 때에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닌 그 밭에 생명의 씨앗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배의 결실,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두 다 은혜였군요. 내 열심, 내 헌신 얼마나 드러내기 좋아하는 우리입니까? 결국 냄새나는 밭이었을 뿐인데 거룩한 씨앗이 그곳에 떨어진 것인데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헌신한 것처럼, 그리고 조금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처럼 얼마나 잘못 신앙생활했습니까? 씨앗의 은혜,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내가 질그릇에서 보배합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국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하오며 좋은 밭으로 칭찬받기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이 밝히시는 새벽별 왕왕한 인내만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니 오늘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니 오늘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따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푸른 이름 내리시며 날개 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푸른 이름 내리시며 날개 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로 오신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쁜 밭, 희망 없는 밭 같은 우리를 끝까지 바꾸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말씀을 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셋째 주 운동주간으로 좋은 교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는 31일은 교회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예년처럼 우리 부활절에 음식 나눔과 오후에 지금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찬양팀과 함께 드리는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